미국 독립전쟁 때인 1775년 버지니아 식민지 지도자였던 패드릭 헨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공감을 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 같으니 물 한 컵만 달라고. 아니, 물 한 컵도 만족하지 않다. 차라리 당신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사누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모습과 어찌 보면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유를 달라고 절규하는 인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의 형벌 아래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곳에 속박이 돼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뭘 하려면 하지 말라 그러고 하려고 하라면 또 거거하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외적 자유, 그리고 죄와 본능적 욕구와 그 다음에 충동에서 벗어나는 내적 자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적 자유예요. 다른 말로는 영적 자유함이에요.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희는 율법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유가 억압받고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돼요. 연못에 살던 고기가 아이고 연못이 너무 좁아, 나는 넓은 세상에 가고 싶어. 그리고 연못을 뛰쳐나와서 잔디밭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고기는 죽어버려요. 그 고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연못 안에 있을 때. 어떤 18세 되던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학교, 학원, 그 다음에 또 과외, 그리고 다시 집. 내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지쳐요. 이 소녀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어요. 가출을 준비합니다. 결국 가방을 싸들고 집을 가출해요. 막상 가출하고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락질 찜질방에서 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젠 돈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광고판이 하나 붙었어요. 모집 광고예요. 결국 이 18세 소녀는 술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술을 따르며 솔심부름을 하는데 못된 남정네들이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합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네. 이왕 집을 나왔으니 돈을 더 버는 데를 좀 찾아볼까? 그래서 사창가에 빠져서 율랑녀가 되어버려요.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잔뜩 화난 얼굴로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딸을 다시 내쫓을 것 같은 아버지 모습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요. 이번에는 어머니 연고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너 집 나갈 때는 언제고 집에 다시 들어와 다시 기어나가 이러면서 얼굴을 붉힌 것을 생각해서 집에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율락생활하며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가 가출한 순간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그의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자기 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현직 장관이었어요. 자기 딸이 그런 데 빠져서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세상에 퍼지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거예요. 한양대 교목실장이 정신병원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너무 침울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예수 믿냐고. 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왔는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정 안에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였죠. 우리가 자유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면 또 기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 꼭 그렇게 함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품 안에 항상 머물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에요. 1절에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가서 보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뉴욕 뉴 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 경매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한 젊은이를 놓고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상인들이 $100 안 되지요? 그럼 $110 이렇게 $140까지 올라갔대요. 한 노예 상인이 $1,400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노예가 거래되는 시세의 10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예 경매 시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노예 시세의 10배 이상을 준다는 거야. 화가 난 경매사가 한술 더 떴어요. 그러면 난 $1,450 이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1,400를 주장하던 사람이 $1,500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어떤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자유계약서예요. 당신은 내가 노예로 샀다. 앞으로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이랬더니 이 노예로 팔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른 거예요. 저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제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럼 주인님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세요. 뭔가 주인의 집에서 제 일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까요? 자유인으로 살았을까요? 자유인으로 살았다고 좀 해주세요. 이미 자유롭게 자유의 증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주인집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렇게 배려하는 주인에게 가며 살면 자기는 자유로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웃사랑하는 데 써야 돼요.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사용하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으니 주신 자유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대학살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에이지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아이스비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용소에서 50만 명은 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250만 명은 가스형으로, 또 나머지는 총살을 통해서 300만 명에 600만 명이 이제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이 되는 유대인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에서 전기가 꺼졌어요. 알고 보니까 유태인 포로 3명이 발전기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범인을 잡아서 조사했더니 어른 2명과 어린아이 1명이에요. 자기들 3명이 탈출을 하려고 발전기에 불을 질러서 전기를 완전히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이제 그 히틀러 일당들에게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히틀러는 친위대를 통해서 공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 3사람을 목을 매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남자하고 그 어른들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30분 안에 죽더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30분에도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머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목매게 만들어 놓고 빙빙 돌면서 그것을 관찰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일 거다.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주고 있어요. 어느 세월이 지나서 또 어느 한날 한 경비병이 이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해요. 동료 10명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는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사면한 경비를 뚫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운동장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왜? 집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대열 속에서 10명이 도망갔으니까 그 10명 너희들이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해서 총살을 시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과 눈을 딱 마주쳐서 너! 그러면 밖으로 끌려나가서 현장에서 사살돼 죽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는데 지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탁 지나가면 그 가운데 사람이 한숨을 휴 하고 쉬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총살을 당하여 죽을 건데 뭘 고맙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자유이에요. 나 혼자 자유롭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자유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는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 손을 뻗쳐준다면, 손을 잡아준다면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주어진 자유를 이웃을 위해 선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